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오늘도 우리가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 또는 심지어는 너 자신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은 별 수 없습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최고의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가고, 또는 스포츠맨으로 최고의 자리에 가고, 정치 권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가고, 각 분야별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른다 하더라도 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인생이 되고, 또는 상처뿐인 인생이 되고, 또는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는, 자신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비교하고 불안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루었다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거는 부서지기 쉬운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뭘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낫다 싶으면은 그 잘남을, 그 나음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의식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나를 얘기할까?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피곤하고, 여러분들 주의 일 한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주고, 또 때로는 그런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상처받고 뒤집어지고 나 못하겠다 그러고 힘들어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그것을 너무 그렇게 귀 기울이지는 말아라. 그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방법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래 할 때에는 그거 완전 무시해라. 완전 무시해라. 그리고 너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네 자신을 치장하고 네 자신을 높이고 네 자신을 보석처럼 꾸미는 데만 몰두를 해라. 그러면은 네 자아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행복하게 될 수도 있다. 세상의 상담가들이나 또는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정신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사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해답인 것처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너 자신도 뭐 그렇게 네가 막 정말 우리가 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네 자신을 높이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존귀하게 치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일이다 이 말. 그것도 작은 일이다. 그럼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뭐 하라 말이냐?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선언은 뭔가 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평가가 최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조심스럽게 해야지, 또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좀 잘 되면은 내가 굉장히 그날은 해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나는 오늘은 진짜 아침에 눈 뜨면서 결심한 대로 남편과 다투지 않았다. 저녁까지 안 다툴 거다. 성공했다. 성도와 안 부딪힐 거다. 성공했다. 열심히 봉사했다. 후회함이 없다. 성공했다. 근데 어떤 주일은 났다가 내가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초장에 하나씩 꺾일 때도 있습니다. 안 서우려고 했는데 오늘 택도 한 소리 듣고 내가 막 못 견뎌가지고 부글부글해 갖고서 내가 붙었다. 한 번 붙고 나니까 이미 나도 막가파가 돼서 또 붙었다. 오늘은 완전히 나는 망한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한 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니까 이번에는 괜찮고 이번에는 너무 힘들고 이번에는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인데 왜 복음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간주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놈 봐라 좀 괜찮네 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설만하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좀 복을 많이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결과를 갖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뭐가 들어갈
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평가,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평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내가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물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뒷걸음질하거나 내가 한숨 짓거나 내가 잠 못 이루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얻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솔직히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수였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 바울처럼 탁월하게 주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그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탁월한 인물조차도 그 자신이 그 자신을 얘기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두 가지 자세,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거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사라지거나 그것이 지워지거나 그것이 무시되거나 포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때때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자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가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가 오늘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것이라고 내가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좌절하거나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거크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똑똑히 아는 자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요, 이게 참 고약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게 연연하지 말라, 귀 기울이지 말라, 귀 딱 닫아보라. 그래가지고는 네가 옳고 네가 옳으니까 무조건 my way를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그렇게 행동해 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다 행동해 온 그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어려우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어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포장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돋보이게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다가 그냥 칼같이 자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 3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거에 우리가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막 그냥 굴곡을 하고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겁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자랑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철두철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인가를 늘 깨달아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며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주의 일에 수종 들고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된다 라고 은혜를 가장 앞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정말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뒷담화할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삶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도 하도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참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나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도 있고 말은 시끄러웠던 교회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잘남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랑을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싶고 그냥 가고 싶은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에요?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말은 내가 힘든 노동의 일을 하고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헬란 문화의 주류는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좀 모자라고 비천한 자로 보는 거예요. 좀 고상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고 뭐 정의가 뭐냐, 진리가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 철학적인 담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좀 허접한 사람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그렇게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가는 게 뭐 그렇게 자랑거리일까요? 그런데 내가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유대인들이 그냥 때립니까? 옷도 벗기고 묶고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몰골로 해서 굉장히 창피를 주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는 13대씩 3회에 걸쳐서 나누어 때립니다. 고약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퇴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끝에다가 그 납덩이를 갖다가 붙인 그런 채찍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허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죽기도 하는, 그래서 정말 고약한 못된 죄인들을 처벌하는 방법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쁜 일들을 한 거예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자랑할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한 이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자랑거리다. 그 다음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너희들이 뭐 그렇게 뭐 신령한 자다, 신비한 자다, 영적인 자다 그래 자랑하느냐, 내가 한번 설정 내볼까? 14년 전에 내가 어떤 일 당했는지 보여줄까? 3인칭,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를 하는데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누굴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랑을 이렇게 슬쩍 집어넣는 거, 익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너희들이 봤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잽이 안 된다. 이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은 다
무로 가리고, 그런 것도 자기가 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수동태예요. 내가 들었다, 내가 이끌려 갔다 이런 것들이요 다 수동태거든요.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참 사도 바울의 태도가 굉장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같으면 이거 평생 우러먹을 건데, 이거 자랑하고 싶을 건데, 사도 바울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을 그 다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면은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시라는 것은 이 땅에다가 박는 말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땅에다가 하는 말뚝이니까 적어도 몸에다가 좀 축소시켜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나무 막대기로 뭐 찌르고 있는, 계속 찌르고 있는, 평생 찌르고 있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가 뭐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는지 또는 육체적인 유혹이었는지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 표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싫잖아요. 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3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3번 간구했다는 말은 3번 기도하고 안 들으니까 그만뒀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를 했다는 말이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만 다 들어주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최고의 복은 때로는 거절함의 복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는 없애주기를 기도했지만 나는 이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도구로 내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지체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놀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아니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이거 없으면 네가 얼마나 엄청난 자인가를 스스로 네도 모르게 자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탄의 도구, 사탄의 사자라로 생각하고 이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머무르고 우리는 늘 패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면이 있다니까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 생애에 닥치는 내가 경험하는 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사탄의 도구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맨날 지난주에 사놓았던 주식이 오르났던 그 자랑 얘기하고 집 사놨더니만 집값이 뭐 그냥 2배로 뛰어 올랐다 그런 자랑하고
맨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내가 뭐 했더니만은 뭘 사용했더니만은 뭐 10년은 젊어졌다 얘기하고 뭐 그냥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고 있다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덜어 사용해 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가 그저 감사하고, 내가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 눈물, 아킬레스건, 이 모든 것이 그냥 사탄의 도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머무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